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가는 길 오직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주님, 그 길이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이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께 드려짐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 눈이 떠져가지고 일단 카톡을 확인하고서는 벼랑 아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9년, 횟수로 10년이 살던 집 생각이.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아들 방을 혼자 쓰고 있는데 잠자는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는 거기서는 아들이 떨어지기 전까지 같이 그 한 방을 쓰니까 방 가운데 비가 오거나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거면은 양동이를 항상 갖다 놨어요. 신문지를 그 줄에다가 비가 튀어서 이제 신문지 잡고 그래서 이제 몸은 양쪽으로 다 붙이고 그래도 이제 자다가 그쪽으로 손이 가거나 발이 가면은 물이 툭툭 튀어가지고 차가워서 깨거든요. 그리고 분열을 잡았어요. 천장을 항상 쭉 가운데 쳐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 있고 이제 열을 바짝 말리면서 올라가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나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추억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은 제가 깊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제 누워서 멍하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호합판이죠. 초호합판.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큰 특허부터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 죽이지 않고 거기서 나왔고 지금 이제 만 아직 2년이 안 되는데 8월달 돼야지 2년이 되는데 참 감사하다가 이제 일어났는데요. 과거가 슬프고 아픈 게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은 별거 아닌 거 아주 가장 큰 비교되는 게 지금 현재 혹시 자기가 다녔던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초등학교 한번 가서 서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에. 학교가 그렇게 작게 보일 수가 없고 마당도 그렇고 그렇죠. 그전에는 그렇게 크고 많고 운동장도 그랬는데 지금은 교문 들어가기 전에 손바닥만 하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저기를 내가 6년 동안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과거도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게 고난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1년도 4월 달에 이거를 시리즈로 강의를 했더라고요. 거의 이제 5년이 됐는데 5년 만에 제가 어떻게 더 성숙했는지 이 고난 강의 하고 나서 좀 지나서 여기 이제 현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고비 때마다 또 강의를 하게 하신다는 것도 또 느끼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또 고난을 왜 오는 건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질문 중에 이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고난 문제입니다. 너도 고난 좀 받아야지. 고난 1입니다. 1. 각자가 이제 고난 문제와 같이 가는 게 자기 믿음의 분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참 궁금해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항상 뭐라고 대답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는 찾아보고 갈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분량은 근데 커집니다. 그래서 그 4대 복음에 보면은 주여 내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부탁하고 주님한테 그렇죠.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게 믿음입니다. 줄려면 한없이 줄고 또 늘려면 한없이 끝없이 가는 게. 그러면은 믿음의 분량은 얼마만큼 되는 걸까요? 각자 지금 현재 믿음의 분량은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본인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기 믿음만큼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믿음만큼 헌금 드리고 믿음만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아직 두려움, 또 헌금에 대한 갈등, 또 교회 갈까 말까, 또 누가 어떤 지체가 속을 썩인다, 또 고난이 왔는데 그걸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각자 믿음은 현재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행위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게 같은 말입니다. 다 간단합니다. 각자 현재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분량입니다. 깜빡 제가 광고 하나를 잊었네요. 강의 중간이라. 화요일날로 목요일날 그 윤정재가 강의하던 게 화요일날로 옮겨졌습니다. 8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날 8시에 물론 제가 하고요. 화수 7시에는 저희는 찬양과 기도회로 먼저 모이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제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반에 저희 모이는 건 1시로부터 시작하고 30분 동안 찬양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예전에 금요일이었었는데 이제 목요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윤정재 목요일날 저녁 강의를 화요일날로 옮겼습니다. 주일날은 마찬가지로 11시에 시작하고 오후에는 2시에 시작합니다. 강의 중간에 죄송합니다. 깜빡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자신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현재 하고 있는 거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더 믿음이 못한 사람을 분명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가 있고 서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은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윗사람은 아래를 판단할 수 있어도 이걸 역으로 행동하고 있죠. 대개는 자기가 위에를 갖다 판단을 하고 이제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난 참 궁금하고 저도 지금 고난길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조금 달라진 게 그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걸어오면서도 즐겁다. 사실 즐겁습니다. 이거 즐거워하지 않으면요 빠져나갈 길도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원망도 하고 부닥쳐도 보고 별거 다 해봤죠. 그렇지만 그게 인간적인 육신적인 노력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 깨닫는데 오랜 시간 걸렸고 그리고 이제는 억지로라도 즐거워하려고 잠시 저도 좌절도 오고 포기, 실패, 낭망 다 옵니다. 그렇지만 한순간에 그거 이겨내버립니다. 아 이것도 마이가 또 틈탈라고 그러는구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왜 즐거워야 되는지 그걸 다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9절까지 시편 77편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읽고 1절 읽고 그렇게 합시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 이 고난받는 상태에서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여기 온갖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화선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믿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자, 이게 아멘. 고난받을 때게요, 자기가 괴롭고 힘드니까 결국은 원망은 하나님한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들이 하는 일이죠. 지금 세상이 뭐 온통 메르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그 중동에서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참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지 KTX를 타고 다니는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그 13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습습니다. 인간은 그 작은 바이러스한테 큰 괴물도 싸워가지고 이기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한테 죽는다는 게 자꾸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또 자빨로 걸리겠구나 잘못하면은. 그래도 요새는 NLL이 뚫려가지고 그랬다는 소리 안 나오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 양반 좀 그만 팔아먹어야 되는데. 고난, 고통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 참 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고난. 고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SUFFERING suffering, 그죠? 고통. 근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이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즐기는, 여기서 일로 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고난 안 주십니다. 이놈은 통과했구나 이래가지고요. 이유는 무지무지하게 다양합니다. 이제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오고 또 고난이 오는 방법, 그 도구는 또 고난을 막는 방법, 진행 과정 해가지고 몇몇 번 이상 나갈 것 같은데 천천히 하나씩, 오후 공부도 고난 2 할 겁니다. 오전엔 고난에 대한 그 개론을 이야기할 거고, 고난의 대명사 욥기 한번 가봅니다. 욥기 5장 6절 7절에 욥기 욥기 5장 6절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 자, 잠깐만요. 고통과 고난이 흙이나 티끌이 아닐 수, 무슨 얘기냐면요, 그거는 원인이 안 될 수, 세상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다. 인과응보라는 건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려면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티끌이나 흙에서 엉뚱한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6절에서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일단 인간은요, 고생하라고. 그래서 고생 끝내지 못하면 지옥까지 들어가서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지옥 고생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인간 삶 가정이요, 고생하라고 태어났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4가지를 크게 따집니다. 궁핍하거나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고난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질병, 온갖 그 원치 않는 병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질병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기 문제가 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기형아, 이거 무슨 일인가 도대체, 누가 죄를 졌길래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요한복음 나중에 또 공부할 거지만요, 9장에 가면은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은 뭘 했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역경, 온갖 시련 곤란 다 겪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격적으로 비참하게 추락하죠. 나락으로 떨어지죠. 특히 청문회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거죠, 청문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난과 고통이 오는데, 어제 저녁에 천둥과 번개 치는 거 보고서요, 제가 그 찾아낸 구절입니다. 이사야 29장 6절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자연현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도구를 쓸 수 있다는 거. 이사야 2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 천둥과 지진과 큰소리와 폭풍과 삼키는 불꽃으로 너를 징벌하시리라. 자, 자연 재앙 가지고도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다는 거. 그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7절에 역병, 기근, 지진, 전쟁으로
근데 물론 대환란 때 해당되지만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보고 갑시다. 마태복음 14장 7절에 여기 역병은 전염병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니 자 말도 생전 생각지도 IS 이스라엘이라는 그 약자랑 같이 쓰죠. 걔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아랍을 휩쓸고 있습니다. 민족이 자기 같은 그 이슬람 교도를 죽이고 있죠. 있을 수가 그들은 형제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서로 가까이 지냅니다. 근데 그 같은 교도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러면서 국가로서 이제 확장해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지경입니다. 말세라는 거, 역병, 기근, 지진, 민족이 민족을 이런 식으로 세상이 썩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다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 과연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 일이 왜 이런지 고난의 출발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은 말할 것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이 두 마디 때문에 인류한테 고난이 들어온 거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먹고 나서 먹고 싶은 건 먹어야죠.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숨었죠. 숨을 일이 아닌데 사실은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고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고 있습니다. 물론 먹으라고 줬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절에 여자한테 묻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뱀이 나를 속임으로 이제 뱀한테 핑계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대가로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류 또 피조물 이 세상 우주 전체에다가 이런 고통을 줍니다. 16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도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는다. 자 여자는 임신의 고통, 남자는 내 말 귀 기울이지 않고 네 아내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평생 땀 흘려서 너는 일해야 되는 그 고통. 이게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라. 내가 들의 채소를 자연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빵을 먹으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라. 아멘. 이걸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땀 흘리고 힘쓰는 거예요. 물론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인들처럼요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서로 죽이고 이런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느긋하게 즐기면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에덴이 지금 회복됐습니다. 아멘. 완전한 회복은 이제 하늘나라 가서 만나지만요 여기서 연습하면서 살다 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는다 그러면요 이렇게 고난은 뭡니까? 출발은 반역의 대가입니다. 하나님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그 대가 치르는 거예요. 피조물에 대한 거 지금 이 온 세상에 자연계도 고통받고 있다는 거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22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도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거. 피조물 자연계죠.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온 창조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약육강식이죠. 사자가 작은 짐승들 잡아먹고 앞으로 근데 자연이 회복되면 뭡니까? 그들도 전부 다 초식동물로 돌아가서 풀 먹습니다. 그게 이제 천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뱀 그 굴에다가 손 집어넣어도 물지 않고 같이 장난치면서 사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원래 에덴의 모습입니다. 사자랑 호랑이랑 서로 같이 만나고 또 우리도 같이 장난치고 이런 세상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인데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사자한테 장난치다가 죽어요. 바보들이 그 사진 가까이 찍겠다고 넘어가서 죽는 인간도 있잖아요. 그죠? 그 동영상 나오는 거 봐봐요. 사진 찍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참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았다. 그 외우면서 들어갔는지 진짜 대단한. 나도 절대 못 들어가요. 나 누가 이 지구를 다 준다 그래서 나 안 들어가. 필요 없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회복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요, 이런 세상,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세상 완전히 다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이게 준비되어 있다는 게 대박이죠. 1절부터 4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지금 현재 이거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이 땅, 새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거 사라졌죠. 창세기에 나왔던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으리다. 바다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나다로서 선장 다 go out. 지금부터 일찌감치 직업 때려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늘에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우리가 살 집이죠, 새 예루살렘.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 4절 같이 읽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아멘.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어깨가 어떻게 되고 팥을 바르고 다시는 이런 일 없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고 코를 질질 흘리고 비염 때문에 숯가마를 가고 다시는 이런 일 없다고. 아멘. 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세상. 아멘. 바이러스 자체가 한 마리도, 우리는 무균시대이라 그러고 뭐 옷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러죠. 환자 그렇게 하고 들어가죠. 그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고요. 하늘나라는 완전한 우리가 살 때 무균이죠. 무균. 이게 또 하나가 계시록 옆에 22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3절은 생략하고요.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다. 하나님의 빛 때문에요, 아무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 이거 지금 전기불 이런 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밤도 없고 24시간 낮이라는 얘기입니다. 대박이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잠이 필요가 없습니다. 잠잔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세계들하고. 뭐 할까요? 그때는 아무나 나가서 사귀어도 됩니다. 그 안에는 전부 다 거룩한 성도들만 있으니까. 자, 이게 반역한 다음에 아까 진행하는 거, 온 세상 피조물도 지금 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무리까지 봤습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과 마무리까지 짧지만 찾아 읽었습니다. 그럼 OT,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민족 단위로 다루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 물론 또 개인적으로도 다른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 단위로 이스라엘은 다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단련시킨다는, 빼낸다고 합니다. 용광로, 포항제철 용광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순물 제거하려면요, 센 불로 다뤄가지고 다 녹여버리고 진짜만 걷어내는 게 용광로죠.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여라. 물질이 아니고 고난의 용광로, 고난의 용광로라고 합니다. 이 고난의 용광로라는 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을 경우에 이 용광로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역대하,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부터
이거 예언하는 거죠. 1절에 보면요.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 왕한테, 유다의 아사 왕 유명하죠.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라. 자, 하나님은 당연히 만나고 찾을 때에 만나주시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존중해주고요. 하나님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멸시한다는 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이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썩었다는 얘기죠. 부패해가지고요.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났느니라. 고난당할 때 구하면은 만날 수 있다. 그때는 나아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 화평이 없었으며 단지 지방들의 모든 거주민에 큰 괴로움이 임하였고 6절 민족이 민족으로 인해 멸망했으며 또한 도시가 도시로 인해 그리하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재난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셨다. 모든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괴롭게 어떤 성경에 요란하게라고 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든다는 얘기죠. 깨닫지 못할 때는요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멀리서 그리고 이런 지금 그 메르스 같은 재앙을 통해가지고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요 이제 붙잡혀가니까 문제되는데 결국은 하나님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그랬어요. 지진도 그렇고 역병 기근 이런 게. 근데 이제 세상 자연인들은 예수쟁이들은 꼭 하나님과 결부시킨다고. 결부시킬 수밖에 없어.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시도 재난한다 흔들어버린다고. 너희들 깨닫게. 그 중에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기도하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근데 거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롯 하나만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랑.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자기 조상들의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기에 언약 속으로 들어가되 곧 누구든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죽이기로 하니라. 그들이 큰 소리를 내고 나팔과 코넷을 불어 주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했더라.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전적으로 갈망하며 그분을 구하였으므로 그분을 만났고 또 주께서 그들의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아멘. 15절까지. 자,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 주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고난 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바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다루면서요.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 고통을 줍니다. 이게 레위기 26장 4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고난 공부, 서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6장 4절, 3절까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축복받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지켰을 때 레위기 16장 1절부터 3절 너희가 내 벽구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기 위해 4절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 비를 주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에 나면 자기 열매를 맺는. 지금 잘 안 나와서 그렇지만 온통 가뭄이라는 거 알고 있죠? 뭐 소양강서부터 다 갈라지고 보도 통제를 시키는지 도대체가 이것도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 말 물이 없어져.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게 물이고 공기라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물 사 먹는 시대가 지금도 생수 사 먹지만요 거의 100% 올 겁니다. 자가 수도 깊이 받기 전에는 그래서 멀리 그 장가 같은 데 가가지고 도피할 때를 갖다가 찾아놓고 굴 필요하면 가는 거죠. 5절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수확은 씨 뿌린 때까지 이르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완전히 거하리라. 곡식이 끊임없이 새로 재생산된다는 얘기 잘 읽으면 그 뜻이죠. 내가 그 땅에 평안히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지 못하.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라. 8절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야 돼.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 칼에 쓰러져. 9절 같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자, 이게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복 주겠다고.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14절부터는요.
반대로 불순종할 경우에, 자, 순종과 불순종을 갖다가 나눠가지고 불순종할 때 내용을 더 깊이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불순종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요. 16절 보면요, 14, 15절에 너희가 내 언약이나 말씀 명령을 무시할 때에 16절,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라. 아무리 농사 짓고 지금 현재 네가 월급을 타와도 일곡군용으로 빠져나가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뭐라고요? 마음의 고통이, 이거는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그 뒤에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우울증, 스트레스, 그리고 또 울렁증, 온갖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들,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 잎사귀 소리에도 겁을 먹는다. 그렇죠? 우리 밤에 작은 바시락 소리에 놀랄 때 있죠? 이게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뭔가 요만한 소리에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마음을 안심하고 자질 못하니까는 대범해야 됩니다. 이게 잎사귀 소리에도 너가 두려움에 떨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이렇게 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칼을 펴여 도망하도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라. 제풀에 넘어져가지고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뒤에서 아무도 안 쫓아오는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앞에 19절에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새같게 하면 너희 땅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요, 새와 땅도 먼지만 폴폴 나게 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제지 옛날에 지냈잖아요. 그죠? 돼지머리 갖다 놓고, 미신이지만 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29절에 가보면요, 아주 심각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구약성경에서는 이루어졌죠. 29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면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라. 자식도 잡아먹는 내용이 그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 안 하겠고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대로 말하면요, 인신매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식 팔아먹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외국에, 그죠? 자식들, 그 인도도 그렇고, 그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정당하게 돈 받고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 단위로 이렇게 단련한다는 얘기, 스가랴서 13장 9절, 최종적으로요, 대환란 때 스가랴서 학승말 할 때에 13장 9절에 3분의 1만 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은을 정죄하여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여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심판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3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하나님께서, 죄송하지만 이 문자 그대로 보면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하진 않는다는 게 말라기서 3장 6절에 야곱의 아들, 그리고 저기 아브라함과 약속, 옛날 신앙 선배들과 약속들 때문에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니, 변치는 변개 고치지 아니하느니, 약속을 흐트리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멸을 안 시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민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민족 단위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다스립니다. 이 개인적으로 다스리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시가세, 욥, 시, 잠, 전. 이 네 가지가, 물론 여기 다른 내용도 있지만요, 개인의 고난을 갖다가, 겪는 과정을 갖다가 그 빠져나오려면 뭘 배워야 되는지에서 쓰여놨죠. 그 다루는 방법이 시편 89편 30절에서 32절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볼 거지만요, 모세도 그렇고, 시편 89편 30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돈의 법도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라. 막대기와 채찍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채찍으로 또 이때 이사야 30장 20절에 가면요 눈물 어린 빵을 먹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희에게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여기까지만요. 역경의 빵, 고난의 물. 이때 고난 받을 때도 빵과 물은 기본적으로 채워주신다. 근데 그게 역경의 빵, 고난의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뚝뚝 끓게 하면서 배도 고파보고 이런 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요새 아이들이 이런 거를 모르고 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부해지는 건 좋지만은 아이들이 연약하게 크고 있다는 거. 힘도 없고 맥도 없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고 참 어리석기 한량없는 삶. 그것도 부모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독립심을 키워줘야 되는데 저는 얘들 조금 더 고등학교 때게 발로 차 버린다고 그랬어요. 언덕바지에서 눈이. 그날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너희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제가 독립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안타깝죠. 힘들다는 거는 하나의 얘기고요. 이 소리를 받아 넘겨야 되는데 나는 근데 우리 애들 대놓고 그리고 다리 몽둥이고 손 몽둥이고 다 분질러 버리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제가 어떻게 쟤들 다 감시하겠습니까? 스스로 결국은 독립해서 커야 돼요. 그럼 하나님 자기가 1대1로 만나야 되고 그걸 나는 직선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서운하고 듣기 싫죠. 하지만 그게 저희들 인생 이 다음에 더 크면서 알 겁니다. 그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됐구나. 싫은 소리 책망. 그리고 그게 바른 소리였거든요. 저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 또 좋은 부모 소리 들을 수 있었지만 나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그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너보다 더 좋다. 너희들보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버릴 거라고. 자꾸 들으면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아, 왜 저 요친애가 자꾸 우리한테 이럴까? 스스로 너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맺혀서 해결해가는 뜻이죠. 철두철미하게 스스로 일어나게. 그래도 실수하고 그래도 헛발질하거든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 바탕은 저는 심어줬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알았기 때문에. 발로 차버린다고 그냥 사정없이. 잘했어? 자, 이거 지금 뭐 하다가 역경의 빵 얘기하다가 고난의 물.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깨닫는 건 뭡니까? 최종적으로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요. 요셉이 한마디로 딱 정리해놨죠. 이것 때문에 요셉도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갖다 원하셨던 거죠.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입니다.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라고 생각하시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지금 우리는 몰라요. 지금 저가 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작은 어느 정도 하지만요 100%는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려놨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하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 이게 이제 고백으로 나와요. 저도 그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질문하거나 뭘 물어봤자 답을 못하는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최종 종점이 어딘지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냥 묵묵히 가야 돼요. 이 요셉처럼 이 고백을 받기 위해서. 지금 중간 단계 아직 진행하는 과정이 마무리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이 남았다 그래도요. 지금 현재 제가 온 인생 구원받고 제가 2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21년 온 거보다요 남은 10년이 더 크게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1년 준비해요. 뒤집어 얘기하면요 모세
40년 준비시켰어요. 처갓집에서. 요셉도 13년 영창에 내려가 있었고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10년 이상 도망 다녔어요. 장인한테. 10년 이상입니다. 장인 손에. 그것 일반적으로 그 고통, 다윗도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끝나고 나서 다윗이 자기 왕이 물려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실망시킨 거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너 성장을, 지금 저도 마찬가지야. 너 성장을 위해서 내가 끌고 가고 있다. 그냥 궁금해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예요. 끝에 가봐야지 하는 거니까. 참고 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근데 무조건 성경에서는요, 참는 사람, 이제 처음에 첫 번째 고난 당하는 사람은요, 참는 게 이제 인내 배우는 게 우선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참는 거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은요, 고난을 아까 얘기한 즐기면서 있잖아요. 능동적으로 가요. 고난을 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갖다가 광고를 하고 다녀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무 얘기하듯이요. 나 지금 고난 받고 있다고. 이런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통과했구나. 그때 도장 찍어줘요. 진짜로. 그러면 요셉처럼 풀려나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통과 지점이 어디냐가 이제 문제인데, 일단 우리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이걸 오늘 첫 시간은 고난에 대한 개론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뭔지, 오후 공부 때, 이제 개별적인 공부를, 오후 공부 뭐냐면요,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후에. 자, 신약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님의 고난이 성경의,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죠? 성도의 고난, 플러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 고난에 대해서는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세상에서 고난, 그 세상 사람들은 겪던지 말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디 갑니까? 철학관에 가고, 묘자리 타령하고, 또 뭡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뒤져봐도요, 자연인들의 고난은요, 너희들은 마지막에 갈 때는 지옥밖에 없다고. 이걸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고난을 통해가지고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돼? 주님께서 고난받은 그 과정은 한 절에 잘 설명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또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선과 서견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며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네 단어가 핵심입니다. 먼저 주님 고난 당하고 장로들에게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을 얘기해요. 이게 주님의 일생입니다. 요거는 죽음이 십자가니까요, 십자가 전이고 십자가 후입니다. 딱 나눕니다. 십자가 전에도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았다는 거, 공생의 기간, 또 그 육신적으로 사실 때도, 육신적으로 부모님들이랑 같이 한 절 안에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 일생을 갖다 그대로 다 비춰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걸 갖다 이렇게 또 다시 바꿔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고, 우리 죄죠, 주님 죄가 아니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여기도 이 안에 이 네 마디가 다 들어있습니다. 잘 살펴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를 본으로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괴롭지만은 이 사실을 본 모델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지금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이 고난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따라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왜, 이걸 갖다 이제 배우는 게 이 고난 시리즈입니다. 분명히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보지만요, 이렇게 주님 고난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주님 배운 게 뭡니까? 우리는 그 본을 받아야 되고,
이거 네 개 다 합치면 뭡니까?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셔가지고 순종 배웠다고 그랬죠? 지금 어느 나라가 있는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우리도 순종하는 거 배우기 위해서 지금 고난받고 있다는 거.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순종 배우려고 주님께서도 고난받으셨다. 우리는 또 그 순종 배우기 위해서 주님 고난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방인의 교사고 최고의 선생님이니까. 자, 교회의 고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이죠. 기본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따라가고 본받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 풀어가야 되냐면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성도의 고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운다. 여기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남겨준 고난, 남은 고난들, 그러니까 우린 본을 받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본받기 위한 고난들 뭔지,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고난, 뒤에 있는 고난. 주님이 다 채우셨는데 우리가 채워야 될 부분, 이 남은 고난이 뭔지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이 고난은, 남은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요, 크게 얘기하면 첫 번째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 십자가 지고 쫓아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고난. 이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거를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기 부인은요, 자기 자아에 대해서, 본인 자신 자아에 대해서, 그 다음 복음의 고난은요, 타인들 지체를 위해서 정해야 될 거죠. 이 두 가지예요. 자기 부인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건 이제 적어두시고요. 여기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 안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우는지 이걸 조금만 더 찾아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가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신가,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신가 일체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에 걷는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여기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분 주님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 그분의 죽으심, 부활, 그분의 고난, 이게 똑같이 주님께서 다 이루어놨는데 이게 내가 참여하라고 지금 뛰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해야 됩니까? 일치라고, 죽으신가 일치. 이 고난에 직접 너 참여하려면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거에 참여는 일체라고 했습니다. 일치는 뭡니까? 하나됨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했을 때에 너가 진짜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권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 3장 10절에 내용. 그 힘이 주님한테서 다 나온다는 거, 너가 결국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는. 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에 연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말라고 지나가겠습니다. 6장 4절부터 11절.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라는 거. 그때 너가 권능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요,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또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아까 바울의 골로새 1장에 있으면 나는 그 기쁨으로 고난을 갖다가 맞는다고 그랬어요. 자, 고난은 그냥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고수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는
직접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스스로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쓰임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고난받을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가봅니다. 기뻐하라는 거. 아까 모세는 직접적으로 택해서 자기가 스스로 덤벼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고난과 고통이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지 진짜 고난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이 고난을 우리한테 특권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건 즐길 수가 없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주님께서 주신 권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고난은요. 이 고난이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거. 이 핍박 안에는 온갖 뜻이 다 들어있죠. 디모데후서 3장 그 특권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뜻, 자기 뜻대로 살 때에는요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주변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핍박받는다는 거.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겉사람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핍박 주고 고난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고난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깊이 만나지 못하고요 내 속사람 자아가 튼튼해지거나 자아 부인의 길로 가지 못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 없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가. 고백이 달라지죠. 매년. 저도 지금 4년 만에 다시 이 고난 강의 하면서 횟수로 5년째 저도 계산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성경에 또 인용하는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과거 노트 펴놓고서요 보면서 지금 다시 정리하면서 또 제가 새로 추가하고 내가 깨닫고 느낀 거. 세상도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죠. 생활도 변했고. 그래서 흘러가는 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날짜가 이제 잠정적으로 29일 날로 잡힌 거라고 했는데 원래 20일 날 이제 겸례라는 걸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문자가 들어왔어요. 20일 날 부대에 지금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27일 날로 옮겨갔다고. 근데 우리 29일이에요. 자연스럽게 피어나갔어요. 그래서 가는 게 한 번은 이제 사인이에요. 한 번은 맞구나. 채 3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목적은요, 그 목적은 내가 가면서 이제 얘기할 거예요. 거기에. 둘이만. 첫 번째는 내 남아있는 요만큼은 그냥 다 닦아 써버려야 되는데, 내 개인적으로. 요것도 갖고 있으니까는 자꾸 머리에 딴 데 돌아가는데 차라리 의미있게 고도를 딴 같더라고요, 남은 게. 그래서 홀라당 다 써버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잘잘 내야지 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개 이제 사인이 더 오면 제 마음에.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문자 딱 받고서는 29일이면 개월 현재는 29일이면 27일 거는 27일이거든요. 다음 토요일에 비껴나갔잖아요. 그죠? 절묘하구나. 2개만 하나님 더 주세요. 그럼 내가 안심하고 닦아 쓰고 올 테니까요. 먹고 싶으니까 명단 적어놔. 내가 거기 가서 화끈하게 그냥 좀 떨어지면 그만이고. 그러면 가져간 물건 타는 거야. 그리고 빈몸으로 오는 게 가장 좋아하는데
선물고 봉다리만 양손에 들고. 이게 뭐 방어를 하나 그럴 겁니다. 저기 인터넷에서 듣는 거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속사람, 그래서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죽는 것도 더 좋다는 정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진짜는 안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죽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그 밑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같이 있는 게. 그렇지만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8절이었죠. 왜? 뭔가 해야 되냐면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한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라. 그래도 죽는 게 좋은데도 육체 안에서 한다면 수고의 열매, 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니 23절 건너서 23절 죽는 게 더 좋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다른 사람 지체들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구나. 열매 열기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해도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야 됩니다. 이유도 달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이 땅에서 아직까지 네가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살려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복음의 고난에 대해서 이것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성도들이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아까 자아 부인, 자기 부인, 이건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놔두겠습니다. 이게 고난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고난. 요거는 바울 사도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바울이 어떻게 걸어갔는지. 폴이죠, 폴. 사도행전 9장 15장 16절에 바울이 먼저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한테 픽업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16절.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라. 얼마나 큰, 벌써 바울은 출발 때부터요 고난 덩어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거죠. 이렇게 해도 만세부로 갈 사람이 있어요? 넌 평생, 저는 만세부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14권 쓰고 주님 다음으로 추앙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아깝습니까? 가족 다 부르라 그래도 나 그냥 지금이라도 만약에 내가 너 바울처럼 들었겠다. 고난의 길로 가겠냐고. 아멘.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울 뒷자리 가서 딱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 바울 사도랑 같이 어깨 맞대고서 뽕 안 집어넣어도 그냥 딱 올라가잖아요. 상상만 해도 이런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뤄졌는지 한번 볼래요? 고린도전서 4장 공짜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당하냐고 주님이 미리 예언했는데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고. 이 똥 굵다 그러죠. 나는 별 볼일 없고. 비록 현재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해. 우리는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가 돼. 자, 아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큰 고난 받을 거라고. 이건 맞배기예요. 그 옆에 고린도후서 4장 건너가세요. 8절 9절에 우리가 고린도서 4장 8절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하나 말. 자, 긍정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그 옆에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오직 10절까지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그 음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이 나쁜 평판, 좋은 평판 동시에 같이 들었다는 얘기.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어떤 사람한테는 나쁘게. 그렇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십자같이 그렇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다.
고린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때가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죠. 바울의 그 자기 인생 기록입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부터 망하면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유언과 강도들의 유언과 내 동포로 인한 유언과 이교들로 인한 유언과 도시에서의 유언과 강야에서의 유언과 바다에서의 유언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했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마음을 세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20년 30년 동안 아무나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가운데서 성경 14권이 태어난 겁니다. 고난 겪으면서 절대로 고난 겪지 않고서요. 모세도요 40년 고난 겪으면서요 성경 5권 모세오경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깊숙이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런 결과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얕은 열매는 열려요. 자기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그래서 고난은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 고난이 온다는 자체야. 저도 별거 아니었지만요 감사하게 거의 아직도 그 길 가고 있어요. 20년에서 한 번도 편한 적 솔직히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연인들 비교하면요. 특히 마지막 10년 거쳐 나올 때에는요. 근데 아직도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여유는 생겼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더 생겼기 때문에 그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거 겪고 나오면서 제일 크게 배웠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을 주면은 저도 또 허덕대겠지만은 그 정도 이제 겪으면서요. 그거 비슷한 것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어떤 누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칼 들고 밥 눈앞 쫓아와서 한번 너 배짱 있으면 찔러보라고.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나 가겠다고. 그 정도 배포 생겼어요. 걔는 근데 미친놈이 맞서 찔러니까 피합니다. 하나님 미친놈한테 주는 건 너 더 미친놈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정상적인 인간이 그렇게 올 경우에는 너 정상이지? 예, 좀 찔러. 그런 배짱 하나님께서 똥배짱은 쓰면 안 되고요. 주는 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심지어 영창에 들어가서도요.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영창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함과 다른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해. 자, 실망하고 분명히 나가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누구죠? 그 세상을 사는 대만은 도망갔죠? 바울이 영창 들어가니까. 반대로 더 확신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확실히 쓰시는구나. 반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 주님께서 하시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복음에 고난당하는 것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내 육체 안에 채우라. 우리도 채워야 됩니다. 바울도 채웠으니까요. 지체들 위해서 남은 고난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최고로 기뻐하시면서 너는 통치하게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고 오늘 오전 공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고난 채웠다. 나머지는 또 너희들이 채워야 될 거 아니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고난과 영광은 같이 간다는 거. 우리는 영광만 노리고 있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 면류관 없습니다. 절대로. 18절 같이 읽읍시다. 큰 소리로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현재 고난받고 돈 다 떨어져도 그래서 제가 그러죠. 다 쓰라고 빼가지고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안 쓰고 갖고 있으면요 계속 거기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래서 파밀리에 4억 6천짜리 눈독 들이게 돼 있어요. 잘하면 저기도 갈 수 있는데, 그죠? 파밀리. 프레카드 그러면 눈에 들어와요. 다 쓰고 나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게 저절로 나. 그럼 나도, 그럼 내 뜻대로 너 살려주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거, 이제 까마귀가 어디서 날아오는 거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일찌감치 자진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삶입니다. 연예인들도 세금 납부 안 하다가 뒤통수 터져가지고 강호동이도 날아가 버리고, 그죠? 그거 잘 나가다가, 나도 강호동이 좋아하는데, 그건 실수였죠. 잘하는 사람들은 실수라고 그러고, 못하는 인간들은 그들은 아주 그냥 지가 한 거라고. 누구야, 저기. 홍콩에서 지금 울면서 그 무릎 꿇은 애. 그 40살 돼가지고 쇼하잖아요. 걔 신학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전도사로 좀 많이 들었거든, 나도. 이렇게 한창 나갈 때게. 물론 지금 현재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뭐 45살, 이것도 댓글서가 또 처음 알아요. 걔 쿵푸까지 배웠던데. 나는 뭐가 있어요? 쿠샤 뭉치니까. 손가락 2개면 끝나니까. 한 번만 기회 잡으면은, 들어가면은, 짱 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시리즈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즐기면서 가야 되는 게 고난이라는 거 저희들 배웠지만, 아직 거기까지 내려가지 못한 저 자신도 있고, 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셔서,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남한테 광고하면서 갈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후에 다시 만납니다. 주님, 늘 기도합니다. 주님, 지체들 또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다시 오시기만 기다리면서 저희들 이 길 갑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도 단수요? 아니, 물러와요. 아, 그래요? 어제가 나. 이렇게 써놓고서는 지금 어제가 소원거리는 네. 언니가 안녕히 들어가세요.